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유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이 멈춰지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10년 동안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조국과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2, 3분 정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이 멈춰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폐기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연구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버지 정말 저희들한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특히 캘리포니아가 10년 넘게 반기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무서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교회를 하나님 사찰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정책들이 세워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워지고 있는 때 하나님 캘리포니아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폭력 땅에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수 학생들 또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그 삶의 애함과 고민과 하나님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나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17편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부 예배 드리면 또 안 보였던 부분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하시는데 성도가 설교 중에 졸면 기분 나빠서 2시간까지 하시는 목사님 있다고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 말씀이 나오는데 목회자에게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다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어쩌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한없이 길어지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분산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 죽게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로 죽게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죽게 피하는 것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묵상했던 시편 16편의 내용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요 황금률, 인생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다윗이 자기 인생관으로 여기는 신앙의 중요한 관으로 여기는 것을 얘기한 시편인데 이 시편이 우리 시편 150편 중에 3가지 정도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믹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whole life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The Lord is my refuge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절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고 싶은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삶의 애환과 수고와 걸어가는 삶의 무게로부터 안전하게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세계는 지금인가 뭐 이런 거 봤더니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빈민들을 막 그냥 정부에서 집을 부수고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예배당을 레퓨지라고 생각하고 도피처라고 숨어 들어갔죠. 그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 혼자가 막 울면서 아니 나는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내 집을 부수고 여기다 넣냐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죽으라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죠. 부지 중에 살인을 하면 하루에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가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피성이 있다면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삶의 애환이나 우환으로부터 피하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냥 걱정도 없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1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죽게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요. 잠언에서 이사야서에서 에레미야에서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죽게 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의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죽게 피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죽게 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고백했는지를 한편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시편 17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로 죽기에 피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의의 호소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1절에 의의 호소, 나의 울부짖음,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방법을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의의 호소, 울부짖음,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의라는 것은요,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justification, 칭의,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의 구속에 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내 앞에서 행하는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도덕의 기준을 내가 성취했을 때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표준과 일치를 이룰 때 종종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호소라는 얘기는요, 내가 그냥 일상에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신앙으로 살다가 또는 세상으로 살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부짖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녹아내리고 쓸어내리고 그 앞에서 고전분투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을 의의 호소, 의의 기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던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 어려운데 주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뭐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정직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3절에 밤은 어떤 때죠? 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 쉽고 거짓된 행실이 대접받는 시간이고, 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쉬운 시간이 밤이에요. 예배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은 범죄하기도 쉽고 그 밤은 유혹을 받기도 쉬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실이 대접받는 시간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대. 한마디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죠?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제의적, 그러니까 신앙적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의 호소, 울부짖음, 거짓 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2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정말 유명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용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가다가 사울이 생리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깊은 굴인데 그 굴에 들어가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응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응가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특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을 오늘 죽입시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웅크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옷자락을 벤 것이 다윗의 마음에 찔렸어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어저께 같이 묵상했던 16장 7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유혹했겠어요. 이 사람만 죽으면 우리의 고생은 끝납니다. 이 사람만 죽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죽음의 위험, 살해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다윗을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쉬운 길을 자기가 돌아서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범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주님 찾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했던 다윗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의 호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에 나의 울부짖음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신탁도 받았습니다. 이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함, 조롱, 비참함, 이런 그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렸던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중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마취제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견디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도망갑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지웨이 쉬운 길을 제안했을 거예요. 이 길로 갑시다. 이 길로 갑시다. 남들도 다 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며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그 길이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까? 4절에 무엇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걸어가는 와이드웨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가면 마음의 순간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주일만큼은 지키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나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지키겠어요 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의의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기에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와서 네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삶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시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질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죠? 어떤 단어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귀한 사랑이에요. 이 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ESV 이렇게 써 있어요. Wondrously show your steadfast love. 당신의 변함없는 기가 막힌 사랑, 실패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의아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 그래서 두 번째, 나로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귀한 사랑이에요.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눈동자는요, 어떤 위험이 오면 내가 눈동자를 지켜야지 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는 사랑은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 놀라우시는 그런, 다시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자비, 호의, 애정,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한국에서 그 김희애가 주연으로 나왔던, 저는 그거 잘 보지는 못했지만 시청률이 25% 이상 나와갖고 영국에 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각색해서, 무슨 사랑이죠? 하여튼 무슨 부부의 뭔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봤어요. 신문에서 남자가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사랑,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랑은 잡탕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건 순수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독점적인 관계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순수하고 독점적인 관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도 사랑하고 마음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이런 사랑은 쓰레기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상을 TV를 통해서 전국 시청률 25%라는 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25%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의 25%한테 주입했다는 건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에 기초하는 불변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놓을 수 없는 사랑. 그 남자가 고백했던 나는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말을 못 봤지만 네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은 뭐 가출을 하고 자기는 비참하게 되고 와이프도 비참하게 되고, 그런 사랑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이 그딴 것이 무슨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뭐죠? 사랑은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5장 4절입니까?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라고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라는 이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사랑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가장 초자연적인 사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12개월을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냥 하루를 살기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 볼 시편 18편 1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는 언제 졌어요? 18편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을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나의 심이 되신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둘람굴과 광야 염소바위에서 자신의 피난처가 여호와였음을 깨달아 다윗은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다윗이 하루는 자기가 너무 편하게 지내서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텐트 안에 있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됐다.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갈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랑을 이만큼도 받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아니 나는 네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나는 이만큼의 넘치는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물결치듯 넘쳐 그에게 피난처가 되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ESV 성경에 보니까 They have now surrounded our steps. They set their eyes to cast us to the ground.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우리를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계속 1인칭으로 얘기하다가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죽게 피하는 자가 될까요? 바로 나의 동료를 보호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나라고 1인칭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본 시편 17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려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경이적이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행동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호해 줄 때, 보호를 받을 때 나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비기독교적인 주가 되고 더 나쁜 법들이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도 점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여건들이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수많은 가정들이 나만 잘 믿으면, 우리 가정만 잘 믿으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법들이, 나쁜 법들이 만들어져서 점점 나조차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옆에 교회가 쓰러질 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일으켜야 되고, 옆에 친구들이 쓰러질 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야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비근한 예지만요, 어느 추운 길을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춥고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이 병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자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혼자 갔지만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살지 못한다고 병든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혼자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병들거나 얼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병들은 사람을 업고 갔던 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이 서로를 지켜줘서 나중까지 끝까지 사는 모습 살았다는,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지칩니다. 함께 가면 더디게 갈라지는 몰라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침에 교회에 걸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오는 길을 걸어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강아지가 자연 배설을 하는 거죠. 그것을 치우는데 옆에 어떤 강아지가 큰 강아지인가 봐요. 자연 배설을 해놓은 것을 치우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아줌마가, 제가 새벽에 아침에 교회 오는데 처음 들은 것이 그 아줌마가 개 똥 싼 거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안 치우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본 것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유명한 강아지 조련사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그 주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고. 강아지는 그냥 사서 키우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키울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강아지 종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강아지도 망치고 주인도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강아지는 아무도 키울 수 없어서 결국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아지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맨날 자녀들한테 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물며 자녀를 키우고 하물며 그 아줌마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다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복음서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있어요. 연세가,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들었는데 연세가 많이 계셔갖고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공부하기가 귀찮아갖고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기억에 남는 간증이나 하나 해달라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간증이에요. 그분이 북한에서 어렸을 적에 피난을 나오는데, 토요일 날 남들 다 피난 가는데 엄마, 우리 피난 갑시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피난 갑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은 주일인데 어디 가냐, 주일 온전히 지키고 내일 가자.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남들은 다 피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녁 때 국군 트럭이 들어오더래요. 당신네 마당이 넓으니까 여기다 트럭을 좀 세워놓고 하룻밤만 여기 머물다가 내일 아침 우리 출발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어머니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트럭을 타고 우리도 같이 내려가도 좋겠느냐. 그래갖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려온 사람보다 더 빨리 트럭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오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난처가 된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댈 수 없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한 것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지키는 정말 마지막 보루, 마지막 배수진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이 있는 신앙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거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 앞에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소망 장로교회 공동체 하늘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만큼, 하나님 이것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뵐 수 없다고,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그의 피난처가 됐듯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주일 예배가 그에게 피난처가 됐듯이,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흉흉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의의 호소를 드리고 울부짖으며 거짓 없는 입술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을 보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전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주일 예배일 수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일 수 있고,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 임재 안에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베지 않겠노라.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주일만큼은 지키겠노라. 그런 것들이 그의 의의 호소, 울부짖음, 거짓 없는 입술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각자와 주님 앞에 관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들 위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비드-19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안전한 것이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그 결단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